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힘써야 되는 부분은 우리를 자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온도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이렇게도 부르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통칭하신 것은 모두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호칭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을 의미하는 거죠. 나가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특성, 이 특성을 주지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평소에 여보라 부르든지 또 손주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든지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교회 일을 빠뜨렸거나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는가? 이렇게 제가 긴장하는 거죠. 왜 하고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모데나 그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지하고자 일깨워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부를 때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말하고자 하는 일깨우든 주지하고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뭐하고 피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고 따르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여 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특히 이제 12절에도 있지만 11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명령형 동사들을 영어포 이렇게 앞 의미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고 또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러한 이제 표현들을 명령형으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그 주지하고자 하는
뭔가 일깨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피하라고 하는 이 명령형 앞에 어떤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6장 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 1장 3절에 보면 이 다른 교훈이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단들의 가르침임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어떤 가르침을 교인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것은 신화와 족보입니다. 신화와 족보. 이들이 가르치고자 했고 가르쳤던 그런 신화나 족보는 어떤 것인가? 이 신화는 이를테면 영지주의의 창조론이라든지 또 어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성읍, 도시 성읍을 건설했다든지 또 어떤 신은 내려와 가지고 한 여자와 혼인을 해 가지고 한 가문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 신화에 있어요. 로마 신화들이 이 무명랑한 얘기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끌어들여서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원의 혼란을 주는 거죠. 기원. 예? 누가 시작했다. 이 신도 시작하고 저 신도 시작해요. 이 기원의 혼란을 주는. 또 족보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그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이다. 그래서 자기 집안과 그 신앙의 인물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처럼 훌륭한 집안이다. 그래서 그 집안의 위상을 높이는 이러한 소위 자랑거리를 삼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문제가 어떤 혼란을 주냐면 당시 교회는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이 신생아 같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신앙을 확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믿음의 토대로 놓여져야지 신앙이 이 세파 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신앙이 되물려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이 계속 전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막 이렇게 현혹하고 하니까 이것은 특히 성도들에게는 막 혼란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론하게 되면 그런 변론에 이 사람들은 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주장을 하는 자료들을 대면서 이 변론을 일삼는데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결론 부분에서 이런 변론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그 신임 목회자에게는 이게 상당한 도전이 됐던 거예요. 교인들을 해놓으시게 빼가고 자기 아래에서 지도받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또 뭐에 연관됩니까? 헌금하고 연관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자기 업으로 여기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아주 로마의 그런 신화적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변론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방책으로 이들 보면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 너희 신앙의 지식이 자꾸 깊어지고 그래서 판별력이 생겨지면 그때 대응해야지 지금은 이들의 강력한 논리에 그냥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예?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목숨을, 그러면 안 돼요. 목숨 그래도 못 이겨요. 예, 실력이 안 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는데 그걸 36개라 그래요. 그 36개도 하나의 전략인 거죠. 피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원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기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기원. 세상은 어떻게 생겨졌을까? 예? 물론 진화론에서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예? 이런 기원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물론 사는 게 바쁘고 현실이 이제 다급하면 그게 참 이런 생각할 것이 없지만 사람은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을 보고 뭔가 내 삶에서 관계되는 상황이 그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때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원에 대한 답이,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기원은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풀어갈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하시니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것을 자기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니 인간이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원이 이런 신화처럼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기원자가 있고 저런 문제는 저런 신이 했고 이렇게 하면 유일신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일신앙이 무너지면 구원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섬기면 복을 받고 이런 우상 섬기면 자손이 잘 되고 하니까 그런 말에 해놓기 되어가지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은 팽배해졌고 유다 땅에도 그 우상이 막 들어와서 많은 년을 가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다.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지금도 많은 별들을 가서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고 사람이 타고 거기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체를 포함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 것을 다 배설하셔서 사람이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냐면 우리가
천국 갈 구원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따르라는 거 말씀합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는 11절에 보면 따라야 할 것들을 6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덕목이죠, 덕목. 우리의 속 사람을 정말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그런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덕목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이제 전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덕목에 우리가 조금 눈을 들이워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걸 따르라는 거죠, 따르라. 불의가 있을 때 그 불의의 어떤 유혹이나 또는 아니면 반대로 위협이나 이런 것을 무릅쓰고 내가 의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또는 위협을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건,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당에 썩 들어오는 것, 그 누가 막지도 않고, 예? 선사가 서가지고 당신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배당 밖에서 예배 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안내하는 집사님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아주 이제 그 불패소리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불경건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경건한 경건한 요소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일을 해가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 상황에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에 불신들을 다 몰아내고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을 낮추어서 수용하고 견뎌내는 온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귀한 덕목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목들과 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이어서 뭐라면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원관이라는 신앙관에 의존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덕목과 함께 영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연결 구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관된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5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서의 의미를 교훈해 주는데요. 이 덕목을 따르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진리를 잃게 되는. 이 진리를 잃게 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영생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덕목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조건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이 덕목을 우리가 정말 따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덕목이 내재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이 주지하는 바가 뭘 의미하느냐? 부르심의 삶이란 겁니다. 부르심의 삶.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야 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주지해 주시고 체크하셔서 내가 정말 이 땅 위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중요한 덕목들, 중요한 삶의 기준들, 중요한 삶의 지침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그죠?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와가지고 밤새 만드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 안에 있었던 소식도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룻밤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 아버지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좀 뭔가 이게 좀 무게감이 실려. 아무개야 이렇게 좀 따로 보자고 부르시는. 그러면은 마음이 긴장이 되잖아요. 뭔 말을. 그래서 나누어지는 말들이 되게 무엇입니까? 제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살고 있냐. 네 삶이 네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갈까요?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해서 가르치랍니다. 부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 마음에 세상의 그런 부물질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앞에 강조형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오직이야. 오직. 오직. 이건 둘도 아니죠. 유일한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시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방향을 살펴 점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주의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고쳐가고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삶의 방향을 체크해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가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가며 내가 믿는 바를 더 확실히 믿고자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일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부여된 일일 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이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관계가 내 아버지나 내 아내나 중요한 관계 때 뭔가를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위해서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내 존재 자체를 좌우하는, 내가 이 땅의 삶을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모든 그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내게 부여하신 그러한 삶의 의미들이 있다면, 중요한 지침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는 그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마음에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소망을 세상 어떤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 그가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자 아닙니까? 삼층층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온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볼 수 없으나 빛 가운데 계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가 만물을 살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절대자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한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큰 교회를 세우고 이제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던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 시대가 마지막에 와서 다 늙고 병들거나 죽어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지금 그까지 크게 쓰임 받았던 정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말이죠, 과거에 그 참 위대했던 그런 그 이제 권위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대단한 모습 없습니다. 다 늙고 쭈그러들고 병들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들인 거죠. 한때 하나님이 쓰셨을 뿐이고 운 좋게 권력을 가졌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늙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칼빈은 성경을, 위대한 신학자가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해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 안에 계속 커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두렵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수록 자기 마음 안에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곁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덕목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 명령을, 또 그가 부여된 이 사명을 이제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사명을 위해서 만물에 버러지처럼 또 찌꺼기처럼 그렇게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은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리와 윤리를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참으로 위대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내가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차원만큼 우리 삶의 윤리도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이 부도덕함이, 진리 너무나 위대한데 그 진리에 대한 윤리가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게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무리 뜯어내도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윤리적인 반성이 나오지 않냐면 진리는 입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흠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5절에 보면 부한자들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마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과 선한 사업에 계속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한 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만드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좋은 일을 계속해라, 그리고 좋아하면서 계속해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틀이라고 하는 것과 쌓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틀을 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그 문맥에 이렇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쌓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포테 사우리조라는 말인데 저장하다는 말입니다. 저장하는. 틀은 뭐예요? 주초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초라는 거죠. 틀을 여기저기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에 대한 얘기할 땐 틀을 닦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틀을 닦아라. 근데 이걸 쌓아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기에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틀은 한 곳에 있듯이, 그리고 선한 사업을, 선한 행위를 계속 쌓듯이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해방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선한 일을 반복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반복해 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재림도 하실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치 그 틀을 계속 그 틀에 뭔가를 쌓아가듯이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정적으로 간주한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 손에 걸려든 상황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온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줍니다. 선한 일을 쌓는 것이죠. 선한 일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길보아 전쟁 때 블레셋과 싸워서 결국 전사하고 죽게 하시고 나중에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되어서 이제 내가 이제 왕 됐으니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선한 일을 쌓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기아제렘 있는 법궤를 그 수도에다가 옮겨서 하나님 그 장막을 지었고 그게 성가대를 편성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리게 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그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그가 금 3,000달란트를 내고 성전 지으면 행할 그런 이제 제사나 모든 이제 종교 제도나 그리고 그 일을 받들어서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곳곳마다 흩어진 걸 모아서 재정비를 하고 그런 제도를 세워. 나중에 그가 후반에 범죄하게 되죠. 마지막 죄가 인구조사인데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죠. 그 징벌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해 주실 때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의해 징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이 징계를 내리시지 왜 백성들에게 내리십니까?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가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나 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바친 현장은 바로 모리아산.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내 이름을 듣고 성전을 세워서 나에게 제사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뭔가를 쌓여져 온 것입니다. 내 조상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쌓여져 온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없는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터가 되도록 해요. 고로새서 2장 8절 6절부터 7절에 보면 나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서 당장 내게 복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어갈수록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여된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유가 또한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급해하지 마십시오. 또 뭔가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흐트리지 않고 막혀진 일 묵묵히 감당해 가면 지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